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25명의 선원과 그리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탄압을 피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북미 대륙으로 건너간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620년 8월 5일 날 1차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배에 고장이 있어서 다시금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난 9월 6일 날 2차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있었던 영국 남해안 플리머스에서 미국 동부 버지니아를 목적으로 출항을 하게 됩니다.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 그렇게 102명이 출항했지만 도중에 한 명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한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02명이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11월 11일 날 2달 닷새 만에 배는 폭풍으로 인해서 원래 가려고 했던 미국 동부 버지니아가 아닌 그보다 좀 더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서 매사추세츠 케이퍼 카드라고 하는 해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 정착한 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배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5일 동안 정착할 곳을 찾아서 헤맸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내륙으로 들어가면 당시 원주민들에 의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해안가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16일입니다. 그들이 정착한 그 땅을 영국의 이름을 가져다가 그대로 플리머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이 무사히 북미 대륙으로 건너오긴 했지만 그들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1월 중순 그들이 도착한 때는 강풍과 눈보라가 치는 혹독한 추위가 있는 때였습니다. 특히나 해안가였으니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질병이 걸리고 식량이 부족하고 또 원주민들의 냉대 가운데 들짐승들의 위협을 받고 거할 마땅한 집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겨울을 보내면서 3개월 동안 도착한 102명 중에 반 이상 되는 사람들이 풍토병으로 추위로 굶주림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1월과 2월의 혹독한 추위 가운데에 하루에 2-3명씩 죽어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생존자는 50명으로 줄어들었고 그중 대부분은 지치고 건강이 쇠약하였고 질병으로 신음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들을 돌보며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겨울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견디었습니다. 드디어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그곳에 씨를 뿌리고 경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의 이 감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풍족하여서 드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감사는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안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드린 추수감사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면 이 추수감사주일에 아마 감사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주일은 혹독한
주의를 보내며 추운 겨울을 보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드린 감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추수한 풍성한 열매가 있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앞에 이렇게 추수한 열매들을 놓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추수감사의 진정한 참 의미는 비록 내 삶에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자랑할 만한 뭐가 없다 할지라도, 나를 만족시켜주는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그 어려운 그 시간에 여전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붙드셨고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주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이 시간 주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과 여러 어려움들이 이후에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그 풍랑과 어려움 가운데 북미 대륙에 도착하여 굶주림과 치유와 어려움 가운데 그 한 해를 보냈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변함없이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느냐, 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열려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 감사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백성들이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찬양하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군대에 전쟁하러 나가면 군대의 최전방에 그 군대 가운데에서도 잘 훈련된 잘 싸우는 최정예 부대를 앞에 세워서 초전의 기세를 잡는 게 전쟁을 이기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쟁의 맨 앞에 누구를 세웠다는 겁니까? 노래하는 찬양대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찬양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전쟁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에 주변의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 나라가 군대를 일으켜 연합군을 만들어 지금 유다를 공격한 겁니다. 당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 공동체가 다 모여 있어도 주변의 암몬이나 모압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둘로 쪼개어져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 있고 남쪽 유다에는 2지파가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2지파가 모여 있는 남유다가 얼마나 약한 나라였겠습니까? 그런 약한 나라인 유다를 지금 주변에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 이게 상대가 되는 전쟁이 되겠습니까? 여호사밧은 두려워하며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는 여호와의 낯을 구하며 그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에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이 땅의 백성들이 재앙과 난리와 전염병과 기근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으로 달려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운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노라. 그걸 지금 여호사밧 왕이 기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낯에 나와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최정예원들 부대를 앞에 세웠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전쟁이시니까 모든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 되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되어진 일은 적군의 그 연합군이 무섭도록 공격해 오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혹독한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까? 내가 애쓰고 도움이 될 다른 사람을 찾지 주님을 잘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마침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이끄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만 열려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담대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를 결핍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이라고 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 또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능히 그 어려움을 이겨내므로 믿음의 승리자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40대 남자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간경화로 병원에 누워 계시는 어머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중에 교회를 방문한 겁니다. 지금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것이 이게 병세가 악화되어서 이번이 마지막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병원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무언가 어머님께 해드리기를 원했고,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을 어머님께 들려드리고 그것으로 마지막 선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교회에 다녀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오늘 교회 처음 와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 오실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어머니, 이제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무엇을 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병원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문득 눈에 들어온 그 교회의 종탑과 십자가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곳의 목사님을 찾아가 만나 뵈면 뭔가 어머님께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뭔가를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지내다가 태어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편안하게 보호받으며 잘 있다가 태어나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불편해서 아기들이 태어나면서 울며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아기를 보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며 만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겁니까? 그러니 그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 겁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보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저 세상에서 보면 구원받은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그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소망하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그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인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찌 슬픔이고 어찌 두려움인 겁니까? 기쁨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말해 주었답니다. 얼마 후에 다시 그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강경화로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자식에게 막 소리를 지르며 나를 살려내라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막 몸부림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려준 후에 어머니의 마음이 평안을 찾았고,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그렇게 떠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임종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임종 며칠 전에 저의 손을 꼭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네가 진정 내가 낳은 아들이구나.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오게 했는데 이제 너가 나를 천국에 가게 하는구나.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느냐. 그렇게 감사하며 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주무시듯이 돌아가셨다. 그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죽음이 이 땅의 눈으로 보면 두려운 일이고 슬픈 일이지만, 죽음이 믿음 안에 약속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뻐하며 박수치며 기다리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알면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기쁨의 그곳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우리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비록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곤고와 질고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육신의 질병이 있고 삶의 문제가 있고 생로병사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리고 수많은 영적 공격 가운데 싸우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만 하면 그 전쟁에 나아가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추수의 감사, 그 절기는 감사할 것이 있어서 드린 절기가 아닙니다. 고난과 죽음과 어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으니, 주님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붙드신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경배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마침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찬양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지금도 그 아픔과 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도 있음을 우리가 눈을 열어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질고를 능히 담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